한쪽만 봤죠? 네, 막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 기쁨의 날이요, 복된 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은 물입니다. 물. 예수님은 물입니다. 물. 예수님은 꼭 물과 같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물은 조금이라도 경사진 곳이 있으면 여지없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볼 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 낮은 곳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날씨가 좋으면은 수증기가 되어서 높이 올라가죠. 그게 물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높이 오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과 같아요. 물과 같이 낮을 대로 낮아지셨어요.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물이에요. 물. 그랬더니 물이 수증기가 되어 높이 올라간 것처럼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생,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보면서 성탄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짐승의 밥통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에 누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주셔서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늘 자신만만했어요. 아주 패기가 가득 찬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군 장교로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장교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똑똑하지요. 완벽하지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젊은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젊은 장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교만했어요. 교만. 똑똑하고 자신만만하고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이 젊은 장교, 군 생활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군 생활을 하고 하던 중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젊은 청년, 이 젊은 장교가 말이죠, 그만 이 군에서 포기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에 일어난 남북 전쟁을 알죠?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입대를 하는데 사병으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장교였지만 이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사병으로 입대했어요. 사병으로 입대한 그 젊은 청년은 겸손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겸손의 훈련을 잘 받은 그 청년, 사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군생활을 했어요. 전쟁에서 늘 겸손하게 상관의 그 지도를 잘 받으면서 겸손하게 순종을 잘했어요. 탁월했어요. 능력이 탁월했어요. 동시에 겸손하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 젊은 사병은 얼마 안 있어서 과거에 그가 장교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다시 군 장교로 발탁을 해서 장교로 다시 서게 됐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교만해 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장교, 그리고 정말로 능력이 탁월한 장교,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장교가 됐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주었어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이 17대겠죠. 그 다음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사병에서 장교로, 장교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에서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우뚝 세워진 사람 그랜트. 그가 자신의 탁월함을 믿고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살 때는 교만에 빠졌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도 그를 멀리했어요. 그러나 그가 농사를 지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탁월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높여줘요. 하나님도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 성육신. 이 성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런 사건, 인류 최고의 사건, 바로 이 성탄이잖아요.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정말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그 여객선에 이 방이 많이 있죠. 선실. 이 방이 여럿 있는데 그 방은 두 사람씩 이렇게 묵게끔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그 여객선을 타게 됐는데 누군가와 같이 방을 사용하면서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같이 누군가와 한 방을 쓰게 됐는데 보니까 얼굴이 산적같이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보이고 도대체 뭐 그냥 믿기가 어려운 외모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시계를 빼고 반지도 빼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고 그래서 모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선장실로 갔어요. 선장님, 제가 몇 호실에 묵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저의 이 기중품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장님이 말씀합니다. 그럽시다. 여기다가 맡기셔요. 몇 호라 그랬죠? 성함이 어떻게 됐죠? 예, 좋습니다. 여기다 무사히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나갈 때 꼭 찾아가세요. 거기까지 하고 가면 좋은데 이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를 거둡니다. 뭐라 그래요?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 사람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장이 갑자기 껄껄껄 웃으면서 몇 호라 그러셨죠? 예. 그 같이 묵고 있는 그분이 조금 아까 와서 자신의 기중품을 맡기고 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을 못 믿고 맡기고 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못 믿고 지금 기중품을, 한 방에 두 사람이 서로 선착순으로 막 그냥 그 선장에게 와서 기중품을 맡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서양 횡단할 때 그 아름다운 대서양 얼마나 멋집니까? 그 좋은 여객선 타고 말이죠. 그 아름답고 멋진 여행을 하는데 같은 방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여행을 하면 뭐합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를 경계하면서 가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지옥이 따로 없죠.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고 경계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두 사람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어느 책에 숫자 계산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재미나게 읽은 적이 있어요. 숫자 계산법 보니까 2 더하기 2는 4이다.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4. 또 하나의 수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5 빼기 3은 2이다. 5 빼기 3.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결과가 뭐예요? 이해가 생긴다. 오해가 있을 때 3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5 빼기 3은 2이다. 참으로 좋은 계산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계산법을 우리가 실천하면 좋아요.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될 때에 3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5 빼기 3은 2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막힌 담이 쳐졌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 그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영벌에 처할 그러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이 성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더 크게 그는 다시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면서 평화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이 관계에 이 막힌 담을 허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하여 처진 이 문제, 이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동이로 오신 거예요. 화목동. 우리 예수님의 그 화목동이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화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죄 용서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먼저 화목을 찾으세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에 화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은혜 많이 받아. 화목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늘 화목은 생각 안 하고 기적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우선이. 화목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래갖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나요? 먼저 화목을 이루세요. 직장 안에서 관계가 어렵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화목을 쟁취하세요. 먼저 화목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오늘 이 중요한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화목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화목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자,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이어서 해보죠. 시작.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화목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어디에서나 화목동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